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의 어릴 적 기억은 정말 밝고 환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정말 제가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는 제가 너무 몸이 왜소해가지고 막 갈비가 막 이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막 얘는 조금 있으면 곧 죽겠다고 할 정도로 어릴 때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것은 시골 교회입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제가 예배하며 기도하고 또 그리고 자라서 내 발로 이제 막 쿵쿵쿵쿵 뛰며 돌아다니던 그 교회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안은 목회자 집안도 아니지만 교회와 한 톨을 쥐고 살아가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지은 그 땅에 우리 집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를 담당하는 장로님의 사택이 저희 집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 찬양을 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종을 칩니다. 종탑이 있어가지고 줄이 쭉 내려와 그걸 막 당기면 땡그랑 땡그랑 하는데 이제 서로 우리가 사남매이기 때문에 서로 종을 치려고 막 달려가서 막 종을 막 칩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의 가족은 이제 집과 땅을 교회에 다 헌금하고 정말 무일푼으로 부산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또 그때도 그렇고 그것이 큰 고생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정말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지금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추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니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정말 저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에 군대를 다녀오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한 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깊은 경제에도 이르러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가 있었고 IMF가 터지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몇몇 친구들이 신학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제 또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대학원을 이제 휴학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저는 우리 감리교 산하인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다시 무사히 졸업하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극적인 변화요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일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울이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구원으로 부름받은 후에 그의 적시로 명확한 봉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바울은 이미 종교적인 그런 직업을 가진 충분히 교육받고 훈련받은 그런 성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울에게 저를 비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 구원과 봉사 이 둘 다로 부르신다는 진정한 성경적인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반드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계획이 무엇입니까? 계획이란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을 세우고 과제를 하고 그리고 스케줄과 또 여러 자원들을 미리 질서 있게 잘 준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스스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언제는 무엇을 할까야, 내가 무엇을 할까야 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런 계획표를 보고 함께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끊임없이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전도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그리고 또 격언을 살펴보면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행동의 과정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만 우리가 반응하면서 아무런 계획을 세울 준비도 그럴 생각도 없이 계속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번 우리를 찾아오는 상황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들을 주도하는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 그 계획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더 자세히 알기를 그리고 그대로 우리 또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첫째는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 당시 아주 유명한 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그 지도하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사이뿐만 아니라 그 인간 사회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 바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흠이 없을 정도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정말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이 바울은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고 그렇게 율법을 공부하며 자란 사람입니다. 정말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잡아가고 괴롭히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말로 하면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도망간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이 변하여서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에 대한 모든 것은 바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우리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사울을 찾아가라.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 이 사울은 제가 듣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고 쉽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택한, 예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예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나니아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아나니아는 무엇입니까? 아나니아 또한 예수님이 택한 나의 그릇 바울을 부르시는 데 사용하신 하나님의 귀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이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 굳이 다른 어떤 곳으로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떠나서 굳이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서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의 UC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고성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결코 안정적인 그 교수의 길을 계속해서 택하지 않고 목사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의 책인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에 나온 간증입니다. 미 유학 중에 최고의 학벌로 교수가 되었지만 공허함과 허무함이 나를 짓눌렀다. 어느 월요일 아침 책상에 놓인 성경이 눈에 들어왔다. 옛날에는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성경을 다시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너는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주신 계획에서 멀어진 인생은 무엇을 해도 허무하고 목이 마름을 일깨워 주셨다. 나를 향한 창조주의 설계도를 발견했다. 이로부터 나는 세상적인 일터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일터를 향한 목사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과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써서 함께 기도하여 구할 때 하나님 내게 확실한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여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온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리고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로 바울은 즉시로 각 회당으로 달려갑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전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을 향하신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한 몸이 되게 하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역에 충성함으로써 우리가 계속적으로 은사와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성령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검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합니다. 여러 가지 헌금을 통해서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말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자 하는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행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신 은혜를 받으며 산다고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을 이 마귀는 더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잘되고 힘있는 이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이 마귀들에게는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쓰고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위한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결코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외치며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그 아나니아의 마음을, 그 괴로운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이 집가에 있는 것과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여 보게 하는 것, 그리고 사울이 바울되게 하셔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나의 귀한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심을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가라 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계획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고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들이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가라 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